예, 우리 곽요세 목사님께서 1년 전에 저희 워싱턴 지역을 또 이렇게 방문하셔서 저희 교회를 또 방문해 주셨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정확한 게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을 미국에 또 기도하시면서 또 보내셨지만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목사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현장에 맞게 증거해 주셔서 그 이후로 저희 교회들이 뭐 부흥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영적 흐름도 바뀌고 또 새로운 또 전환점이 되어지고 또 교회도 부흥이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또 이래 와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또 대접을 해주셔서 또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기를 아프리카 선교도 중요하고 오지 선교도 다 중요하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은 미국에 우리 목사님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오지 선교는 실제적인 그 사각지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거해야 되지만 미국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어떤 전략적 기지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략적인 곳이라는 말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지가 다 중요하지만 미국이라는 데를 좀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평생 청년 사역만 이렇게 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목회를 한 거는 미국 가서 미국 간 지 이제 12년 되는데 어른들과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단 한 번도 어른들과 함께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해라 해도 그래 하면은 사표 내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청년회원 했기 때문에 제 말이 좀 어른들이 들으실 적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각인 뿌리 체질 이런 제목으로 잡았는데 와서 보니까 세계 비전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품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워싱턴에 가서 저희 성도님들이 평생 젊은이들을 하고 청년 사역을 했고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제 부산의 수영로교회와 서울의 예원교회였기 때문에 거기는 좀 특수한 집단인 게 이렇게 중직자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라기보다는 제가 있을 당시에는 청년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꾼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이 내처럼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 농담 삼아 나는 뭐 내한테 뭐 군말하는 사람이 있냐 황제 아이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목사님은 참 모르는 소리 하고 계시네. 저는 눈만 깜짝해도 다 해주는데 그렇게 좋은 일꾼들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갖고 저의 능력과 상관없이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으니까 청년들에게 뭐 입만 잠깐 번긋해도 뭐 몇 시간 후에 다 뭘 해가 오고 잠을 안 자고 다 해오고 이랬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제 평생에 접해보지 못한 숫자를 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주일학교를 해도 그 숫자를 자꾸 해본 적이 없는데 숫자도 일단 적은 데다가요. 이렇게 가니까 평균 연령이 60대였습니다. 평균 연령 20대, 30대만 사역을 30년 넘게 하던 사람이 나이가 막 들어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평균 연령이 60대인데 98%가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참 다른 데도 참 많은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이렇게 쭉 기도하는데 영교야 누가 이 교회 담임이냐 이래 물어보시더라고요. 뻔하잖아요. 주님이 내한테 그렇게 말씀으로 들려주실 적에는 뻔한 이야기죠. 그럼 뻔하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담임이시죠.
그걸 한 3번 정도 제게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3번 만에 제가 이렇게 느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인도를 해주신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적에는 능력 있고 힘 있고 평생 청년 사역에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모아가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제 체질을 알고 그러더라고요. 이놈아, 네 성깔에 젊은 사람들 있고 잘 나가는 장로님들 있는 교회로 가면은 너는 3개월 안에 콩가루 집안 난다. 내가 다 알고 가장 완벽하게 인도해 놨다.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주일 1부, 2부, 그때는 4번을 주일날 드렸기 때문에 4번의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모든 예배 시간에는 전도만 이야기하겠다. 대신 전도는 한 명도 안 해와도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쭈삣쭈삣 하더만요, 전도를 한 명도 안 해와도 되고 부담을 전혀 안 주고 전도 메시지만 하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래도 된다고 하면 내가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르게 또 하겠다 이러니까 이분들이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 5년 동안 계속 전도 메시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건 진짜 전도 안 합디다. 약속을 그래 해서 그렇죠. 그래 이제 기존 교회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참 이 교회 웃기는 교회다. 담임 목사님은 강단에서 전도만 계속 외치는데 성도들은 눈도 끔찍 안 하고 전도 한 명도 안 해온다.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성도가 전도 안 하니까요, 다른 교회에서 전도를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이분이 아무리 봐도 전도를 해도 적응하기가 힘드니까 이 교회에다가 좀 가면 좋겠다. 그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보내줘요. 보내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분이 자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전도한 사람 데리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도 EBS 역할을 다 해줬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못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가 전도한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다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전도가 뭔 말인지 이해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걸 한다 만다가 아니고, 왜 제가 서두에 이 말을 드리느냐, 여러분이 세계 비전이라는 교회 이름을 딱 붙잡고 나는 전도자라는 것만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성경적 전도운동입니다. 또 그렇다고 여러분 뭐 전도하지 마라 이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약속하기를, 우리는 너무 전도를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전도자인데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걸 우리가 유 목사님을 통하여, 다락방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앵무새처럼 외치지 말고 체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부흥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 목사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는 조금 속도가 좀 가속이 붙어서 이렇게 좀 부흥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전도하는데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이야기하기를, 개척을 해서 100명이 되는 모델, 100명에서 500명이 되는 모델, 500명이 5,000명 되는 거, 10,000명이 되는 거, 50,000명이 되는 거, 나는 다 봤다. 나는 큰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개척 단계에 들어가서 성도가 30,000명, 50,000명 되는 것까지 보고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모델은 기존 교회도 나와 있고 다락방 교회도 나와 있다. 그럼 우리가 부흥 안 시키려고 발악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또 부흥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럼 전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 교인이 20명이다.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100명을 만들 거냐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20명을 가지고 전도를 가장 확실히 하는 모델을 찾아내라. 우리 교회가 보여줄 교회는, 워싱턴 초대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많이 하고 뭐가 좀 있더만은 교회가 커졌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제가 왜 이 소리를 했냐면,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영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면은 1년 만에 막 교회가 확 부흥이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권사님, 3번만 그 소리 하면 사표 내라는 말인 줄 알고 내가 과감하게 그만두고 가겠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보여달라고 한다면은 나는 보여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체험해야 될 것은 20명을 가지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왜냐? 그래요. 20명 되는 교회가 소망을 가질 거 아니냐. 솔직한 말, 아무리 능력 있는 슈퍼맨이 목사님이 있고 중직자들이 있어도 20명을 가지고 미국 이민사회 100명, 500명 만드는 게 쉽지도 않고, 또 만들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하고, 그럼 뭐 잘해야 손해보는 짓을 왜 하냐. 그러니까 20명 가지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가 되어지는 걸 체험하고 그걸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목회 비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5년을 달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부어주셔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 성도들이 또 이렇게 하나 되어져 가는 걸 봅니다. 세계비전교회 와서 이래 보니까 교회 이름을 아주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세계를 안 다녀도 기도 속에 세계비전 이것만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계 살리는 역사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다락방은 다른 단체하고 틀려가지고요, 성경을 공부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앵무새처럼 성경 외우는 단체도 아니고요, 신학 공부하는 단체도 아니고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 단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 8월 6일 현재 우리 다락방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이라는 단어를 빼면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개인화입니다. 왜 이 개인화가 나왔냐 하면은 저부터 시작해서 하도 20, 30년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다 알고 반석 같던 축복, 엄부의 권세를 너를 이기지 못하는 축복, 천국 열쇠 돌돌 달달 외워요. 장꼬대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정작 개인에게 조그만 문제 오면요, 사상 누각처럼 팍팍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개인화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울 왕도요,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은 다윗 왕 못지 않는 드라마틱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이미 선택하듯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선출할 때도 제비뽑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와 계획 속에 선출이 되어집니다. 그때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겸손하고 얼핏 보면은 영적으로 보입니다.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3단계에 보면은 최후로 왕으로 옹립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 진행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 왕 못지않는 하나님의 인도와 체험을 하고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여러분 알다시피 인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귀신 들려 있다가 마감은 자살로 마감해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다윗 왕은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 곳곳에 다윗을 위하여 이런 단어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차이가 어디냐? 개인화의 차이입니다. 이 개인화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이라는 사람, 청년 시절에 솔로몬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뭡니까?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까지 다 주겠다고 말씀할 정도로 기도 제목을 잘 잡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은 무너졌을까? 개인화가 안 된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성경을 읽다가 뭘 발견했냐? 내가 자다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나는 뭐 응답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주님의 얼굴만 뵈면 나는 좋다. 내가 세상 거 막 좋아하다가 사망의 잠을 잘까 나는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얼굴만, 이게 솔로몬의 개인화와 다윗의 개인화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계비전과에서 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개인화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답이 안 나오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를 찾아보려고 하고 뭔가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하고 잘 안 빠져나옵니다. 복음 안다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여기에 결론 나지 아니하면은 내 인생에 들이닥치는 문제와 사건이 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목사님이 워낙 확실하신 분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충청도 지역 살리고 대전 살리고 한국과 세계 살리는 그런 주역교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이 이게 개인화 안 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 평생 청년사회 가면서 보니까 10년 이상 훈련을 시켜놨는데요, 연애하다가 여자친구에게 차이법이 원하면은 그냥 헬렐레 해요, 그냥. 제가 청년사회 가다 보니까요, 딱 불러냅니다. 야, 걔 한번 신방 가봐. 제가 어디 뭔가 두 차였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더니, 그리스도가 남자친구보다 못하고 여자친구보다 못해. 그래가 되겠냐. 그만큼 우리가 개인화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교회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세계비전 교회에 내가 다닌다, 굉장히 축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저는 유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이렇게 깨달았는데요, 시대적인 메신저가 되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부교육자 생활을 6교회를 거쳐오는 이야기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좀 어두운 면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제 메신저이기 때문에 뜻하신 바 있고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참 감사한 게 단 한 번도 교회에서 시험 들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교회에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감사한 거는, 나는 이 교회 떠나면 죽는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서울 본사 발령이 나가 서울을 올라왔는데 우리 와이프 보고 서울 올라오라니까 안 올라온대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꼬박꼬박 많으면 3번, 적으면 2번 비행기 타고 다녔습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1년 정도 돼서 특별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아슬아슬하게 도둑질은 안 해가고 위협 정도.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그 다음날 익스프레스 트럭을 가지고 이삿짐 바로 올라왔어요.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고백이 그랬습니다. 그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영적 상태로 볼 적에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나 이 교회 떠나면 죽는 줄. 지구상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이 교회인데 어디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거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은 배타적 세계비전교회를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요, 세계비전교회를 다닌다, 가교세 목사님을 만났다, 또 여러분 장로님을 만났다, 내 인생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 여기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은 모순 속에 진리를 갖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꾸 교회 와가지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논리를 자꾸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관계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고 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기독교는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논리가 없대. 근데 다른 종교는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다가 학생이 이리 와, 기독교는 모순돼, 그래서 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깜짝하게 듣더라고. 그래서 야, 너네 엄마가 너를 볼 적에는 정말로 세상 논리로 보면 자식같이 안 해. 그런데 너네 엄마가 피로 난 자식이 돼서 너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만 맨날 지었는데도 엄마 눈에는 네가 제일이야. 그게 논리야 모순이야,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 머리는 그래도 꼴찌는 안 하는가 봐요. 뭔 말인지 알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뭐 평소에 알고 했냐? 전혀 그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전도 현장에 가서 그 말이 딱 나오는데 내 속에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나도 몰랐는데 그 말을 해놓고 보니까 내가 참 말을 잘했더라고요. 그 말을 잘했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전도 현장의 축복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가면요, 영접을 많이 하면 자꾸 좋은 줄 하는데 제가 전도 현장을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부러운 게 영접을 기가 차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접을 잘 안 돼요. 근데 주로 누구 만났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남매 호랑교, 통일교 그게 쉽게 말하면 저는 전도 현장에서 실물 비교 종교학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아마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현장에서 반대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복음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내 귀로 듣는 거예요. 내 귀로 내가 이렇게 들으니까 내가 돌아와서 뭘 느끼느냐 하면은 내가 교회 다니는 체면상 질문 못하고 1등 신자라는 그 굴레, 그 사람들 칭찬과 인정에 갇혀가지고 감히 질문을 못했는데 어느 날 나에게 문제가 오면은 속절없이 나도 그런 회의에 빠지고 갈등에 빠질 수 있는 거를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저에게는 고민, 갈등 이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자체가요, 모순인데 생명으로 볼 때는 절대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 좋겠다. 교회 안에는요,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교회는, 지상교회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야 진리가 보이고 답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훈련시킵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면은 공동모지 교회다. 그게 찢고 뽑고 싸우는 게 싸워라 합니다. 저는 싸울 거면 잘 싸워라, 열심히 싸워라. 대신 빨리 화해하고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을 하는 걸 빨리 배워라. 꼭 참지 말고. 그러면서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 그러면 당신네들은 인생 평생 헤매고 방황해야 된다. 그러나 빨리 답을 내리면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 특히 제가 청년 사역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청년 대학생들은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목사님을 도와서 세계복음한다. 우리 장로님을 도와서 세계복음하는데 내 인생을 드린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대한민국이 백수가 어떻고 취업이 어떻고 고민해서 하는데요. 능력이 있으면 취업하시고요. 없으면은 괜히 고민하지 말고 교회에 딱 나가 엎드려가지고 복음 앞에 헌신을 딱 해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저는 목회자로 있었지만 평신도 중직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딴 사람에 비해서는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오래 하고 신앙 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목사님과의 갈등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게 나에게 시험으로 다가오거나 갈등으로 다가온 적은 없었어요. 그게 더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다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냐. 교회는 은혜의 힘으로 복음의 힘으로 움직이는 걸 보여줘야 교회지, 누군가의 수준, 인격, 그 교양을 보여주는 거는 YMCA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라이온스 클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인격과 수준이 모자라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세계 비전교회 이 복음 공동체, 전도 공동체 속에 내가 다녔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세계 비전교회, 또 하나님 필요하면은 여러 군데를 헛지 않겠습니까? 그럴 적에 내가 세계 비전교회 출신이다. 우리 곽요셉 목사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 교회 안시간 안수집사라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이제 이 취임한 장로님 말고 장립된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안 계신데, 그분이 만나면 늘 곽요셉 목사님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 이야기했냐? 이 인간이 담임 목사를 놔두고 왜 자꾸 곽요셉 목사님 이야기만 하나? 차마 말은 못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내를 돌아볼 적에 참 이쁘더라고요. 내 후배지만, 자기가 그 만난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늘 고백할 수 있다는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그 있잖아. 가교세 목사님 있잖아. 야, 내가 거기에 5년 다녔는데 진짜 골 때리더라. 똑똑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은 맞는데 망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든지 교회의 축복은요,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의 그 만남이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어디 가든지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현장화입니다. 여러분 현장에는 성공한 자도 있고요, 여러 모습의 산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현장에만 가면은, 이 기독교인이 직장에 가면 비빌거리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14년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몇 군데를 다니다가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는 신학교는 광야 신학인 같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선교사로 선택하고 졸업 기준은 제가 정했어요. 이사가 되면은 졸업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직장 선교사로 산다. 그러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경영자, 관리자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쟁이에요. 이 예수쟁이는요, 말만 무성하지, 말 보면은 원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대표 기도할 때 인용을 잘하면서 막 항상 원망불평, 늘 보너스 안 준다고 시비고. 여러분,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전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는 거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이야기하고요, 매주 목요일 날은 전도 밥 사주는 날 정해가지고요, 목요일마다 직원들 다 불러가지고 한 명씩 1년 스케줄 짜가 밥 사주고요. 한 1년 사주니까 서울 사람 눈치가 빠른지요, 물어봅디다. 물어보는데 우리 아버지 장로다, 우리 엄마 권사다, 그 말 속에 이제 소통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만 하면 되느냐? 직장에서요, 항상 기뻐해 보세요. 전도면 확 열려버립니다. 늘 인상 찌그리고 앉아있고, 늘 막 부장 욕하고 앉아있고. 근데 가가지고 제가 보너스 주길래 사장님한테요, 내가 오늘 롯데에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니까 사장님이 오더만 그러다, 내 평생에 직원한테 밥 얻어먹기는 처음이다, 이래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은행장 출신이냐,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랬다면은 제가요, 은행장의 아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장 아들은 잘 안 건드리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또 어느 날 밥 사주니까 누가 와가지고 서울대 출신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서울대 출신이라고 다 소문을 냈어요. 저는 그래 낸 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도 웃기더라고요. 서울대 출신은 안 건드리는 모양이에요. 그 어느 분이 또 오더만은요,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 출신이냐 이래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한국은 진짜 웃깁니다. 교장 선생 아들은 잘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런 게 전도가 싹 다 돼버려요. 전도 운동 하는데 제가 버팀목이 돼주고 바람막이 해주고 신우회 만들게 하고 다락방하게 하는데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유 목사님 말이야, 직접 전도보다는 간접 전도가 돼야 내 인생의 전도의 전체 흐름이 잡혀 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왜 했냐?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전부 지금 현장이요, 집착 상태에 빠져 있어요. 부흥에 집착을 하고 있고요, 성공에 집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집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무조건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 가졌으면, 복음 누리고 있으면 나머지는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전도하는 거는, 앞에 역전에 가서 캠프하는 거는 구원의 길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면요, 구원의 길을 잘 못해도요, 그냥 여러분이 가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걸 다 알도록 오픈하고, 그러면요, 가만히 있는데 전도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좀 이야기. 개인화의 키가 뭐냐?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인화의 키의 핵심이 뭐냐? 틀린 각인 뿌리 체질, 또 다른 각인 뿌리 체질, 또 세상적인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말로 하자면은 종교에 빠져 있는 것이지 사실은 복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역사에 보여주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사상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교회 장로님, 다락방 장로님 말고, 세계비전교회 장로님 말고 기존 교회 장로님들이 불신자보다 더 힘들게 삽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온갖 때만 문제 다 있습니다.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장로님 아들이 그랬어요.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다 낼 수 있어요. 유 목사님이나 다락방이나 강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앵무새처럼 외치지 말고요,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지금 당장 잘 안 돼도 좋아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훈련을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골프는요, 저는 골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3년 가서다가 어쩌다 한번 이래 치기 때문에 그 뭐 폼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맞는데 그거 안 해도 돼요. 대충 해도 돼. 그런데 예수 믿는 데는 우리가 전문가거든요. 그럼 예수 믿는 전문가는 딱 그리스도로 모든 걸 풀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문제, 개인 문제, 부부 문제 전부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 있어요. 다른 각인이라는 말은요, 이 틀린 각인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요, 다락방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안 되는 사람 빨리 뭘 점검해야 되냐?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냐? 두 번째는요, 다른 각인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6장 설교만 계속 들었는데 20절 말고 21절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21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을 이야기를 할 적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적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복음 다 가졌는데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가지고 이래 보면 이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뭘 보여주느냐? 아무 문제 없다는 걸 보여주는 교회는 모델 교회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데 되어지는 교회, 문제가 많은데 복음 때문에 하나 되는 교회, 그 모델을 보여줘야 교회가 소망이 있지. 안 싸우는 교회를 모델을 찾으려고 하면요, 정은주 목사님 예언계 우리 교회는 안 싸운다는데요, 엄청 많이 싸웁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근데 그 교회가 좋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델인 거지. 그러려면 뭐냐?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이 되어야죠. 우리 동기, 계산, 야망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했죠. 세상 각인이라는 말은요,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게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 디디고 춤추려고 한다니까. 여러분이 응답은 따라와야 됩니다. 응답은 따라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출세해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천명, 소명, 사명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은 희한하게 내 능력과 수준에 상관없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기에 모델이 되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은 다른 말로 중심이라고 하면은 그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교회화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준은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앵무새처럼 막 외쳐놓고요, 교회 문제가 딱 왔습니다. 개인 인생에 위기가 왔습니까? 요셉처럼 노예로 갔습니까? 그 현장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아니, 확인해야 될 때 확인을 안 한다니까. 그냥 뭐 지 혼자 막 떠들고 가는 거지.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년 360일 설교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써놨습니다. 확인, 확정, 확정. 아예 딱 타이틀을, 신앙생활을, 왜냐? 아무리 가르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하나님 주신 비전, 말씀을 붙잡고요, 매일 확인했습니다. 노예로 가서도 확인했다니까. 신앙생활은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매일 내 삶에 확인해야 된다. 언제 주로 확인되어지느냐? 문제 왔을 때 확인해야 돼. 요셉은 뭐가 되어져 있냐?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확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구원받은 백성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확인, 응답은요, 눈에 보이는 걸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오직 가지고 답이 다 나버리면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확정이 되어져야 돼요. 확정이라는 말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너희 믿음을 확정해라 이래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누가 응답을 잘 받고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적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공과 사자의 발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 큰 소리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요, 증거가 없는 사람은 막 앵무새처럼 잘 외우다가 문제만 오면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증거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확정. 10편 57편 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또 노래할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되는 줄 압니까? 내 마음에 확정이 딱 돼. 요셉은 이미요,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미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요셉만 가지고 설명합니다. 요셉은 첫째, 창세기 37장에 엄마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비전, 세계 비전교인데 그 말씀 속에 잡은 비전, 그거를 붙잡고 늘 확신을 가지고 나는 망하지 않는다. 노예도 상관없다. 여러분, 국무총리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확률은요 제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노예로 가가 국무총리가 됐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완전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확정이라는 말은 확실한 증거를 가졌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뭐 했냐? 그러면 나는 말씀 붙잡고 임마누엘 누리면 되지 않냐? 그러면 나는 뭘 결정할 거냐? 정시기도가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응답받는 시간이 아니고 나의 이명계약을 정해야 돼. 나의 뭔가를 정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뭐냐? 확정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 보고 얘기합니다. 응답 안 받아도 좋으니까 기도 시간에 뭘 정해라. 언약을 정하든지 나의 전도를 정하든지 그게 발견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요셉이 확정한 게 뭔 줄 알아요? 코람데오. 우리 저는 다락방 교회는 개척하면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짓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세계비전 교회 다 합치 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떠든다고 임마누엘이고 아니라고 아닌 게 아니에요. 통일교 뭐 안상홍 정인에 있던데 그 사람들이 똘똘 뭉치가 안 임마누엘 한다고 예수님이 안 임마누엘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하건 안 하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집중을 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코람데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임마누엘 성가대는 없는데 코람데오 성가대는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세우는 확정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딱 되어지면요 늘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외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어려움 올지게 확인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러면서 이게 그걸 보고 카버넌트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카버넌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드 카버넌트, 뉴 카버넌트 소리 별로 안 들었잖아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성경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테스티파이 했다, 영어로. 여러분, 테스트먼트가 있으려면 테스트, 멘트. 그러니까 테스트 중에, 시험 중에 하나님이 멘트를 한 말씀 하셨다. 그게 테스트먼트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마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아직 갇혀 있을 그때 두 번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시위대 뜰에 소망이 없이 노예처럼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멘트를 하셨다. 한마디. 그 신앙생활이 뭐냐? 강대상 강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닌 강목사님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멘트,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테스트먼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테스트먼트를 가진 사람은 안 흔들려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 프라미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이면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면계약을 그냥 붙잡는 게 아니고 카버넌트를 확실하게 붙잡고 테스트먼트를 안 붙잡으면 이면계약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면계약이 뭐예요? 이 교회당을 사면은 이거 좋네, 이거는 떼가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이게 이면계약이거든요. 본 계약에 붙어서 나오는 계약이 이면계약입니다. 그러면은 본 계약이 카버넌트입니다. 본 계약의 흐름이 뭐냐? 테스트먼트입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 프라미스는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어디 가면 프라미스가 어떻고, 프라미스 처치도 있더라고요. 뭘 알고 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방향이 분명히 현장화. 이거는 세계복음화, 세계비전교회입니다. 그건 보니까 일부 예배 목사님이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안 해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충성된 자라고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안 되면요 늘 상처, 시험, 무능, 무기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좋은 군사는요 안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집에서 육신 싸움 싸울 필요 없어요. 영적 싸움 싸우면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가요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만 싸우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주로 육신 싸움 싸우거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선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수는 뭐냐?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기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밀어붙이는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목표, 우리는 전도자잖아요. 이거를 붙잡고 가면요, 천명, 소명, 사명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싸워서 이겼다, 앞으로 이기고 뒤로 진 거다. 그냥 이기는 순간이 진 거다, 너는. 또 제가 이래 보니까 저는 잘 안 되는데요, 잘 안 되지만 늘 이렇게 가집니다. 안 싸우고 이길 거다. 그게 절대 강자거든요. 그러면은요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10년, 20년 살면요, 이 세상 말로 내공이 생깁니다. 이게 까부로 사는 사람들이 속으로 좀 가소롭게 여기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휘말려 든다니까요. 같이 막 싸우다가 휘말려 든다니까. 그런데 나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농부입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농부로 나갑니다. 살리는 자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살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잘 안 살려지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회도 하고 뭐 평신도 생활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막 이런저런 이야기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남전도에 있으니까요. 회비 내라니까 안 내더라고. 만원 내라 하는데 막 안 내가지고요. 막 임원들이 앉아가 저 인간은 회비도 안 내고 말이야. 말라고 그 소리를 합니까? 그래 불러 모았어요, 제가. 야, 내 돈 낼게. 그래 내가 지갑에서 돈 내가 10만 원 줬어요. 지금까지 제 포켓에 10만 원 이하 들어있어 본 적은 없습니다. 자랑이 아니지만 전도사, 다락방에 보니까 전도사들 사례비가 60만 원씩 이랬는데 저는 전도사 하면서 예원교회에 있으면서 수석 부목사님보다 전도사 시절에 사례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자랑이 될 거는 없지만 제가 목사 안수 받으니까 사례비 깎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마 전 세계에 목사 안수 받고 사례비 깎인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를 하려냐? 여러분 그냥 살리겠다고 생각하면 관점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막 죽었다 소문 나버리면은 누군가가 거기에서 뭔가 이정표가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것만 남기면 되는 것이지 괜히 가불 해가지고 막 미리 겁먹고 이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목사님 주신 말씀이 제 가슴에도 너무 확인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었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야 될 거는 뭐냐?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또 기도 흐름 속으로 전도의 흐름 속으로. 이 흐름이라는 거는요, 기독교인 기도 엄청 많이 하는데 응답 못 받았습니다. 예수쟁이 성경 공부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다 하는데요, 성경 박사인데 영적은 허전합니다. 이게요, 막 전도 전혀 삶 속에요. 이게 여러분 전도는 해가지고 교회 등록시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직장생활 안에 여러분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저는 전도운동을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말투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군대 가가지고도 하나님 군복음을 해야 되겠는데요. 야, 대한민국이 제일 안 좋은 데 떨어졌어. 그 기도하니까 3개월 후에요, 신학생 2명이 딱 들어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저 교회당에서 울고 있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임마 네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으면 너무 감사해서 운다 이러니까 이 친구가 희죽희죽 웃더라고요. 야 임마 희죽희죽 웃냐 하니까 내가 순복음교회 전국연합회 부회장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이 자식아 그러면 진작 정체를 밝혀야지 불신자처럼 이야기하면 되냐. 그 친구 자꾸 군복음한테 했습니다. 직장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장로님이 연락 왔어요. 미친놈이 직장에 한 명 왔다고. 그분이 누구냐? 장로님이요. 그런데 한 명이 또 전화 왔더라고요. 내가 직장 복음하려고 기도하고 들어왔는데 당신이라는 이름을 들었다고. 나하고 같이 직장 복음하자고. 반응은 다양하지만요. 여러분이 주변에 내가 전도자로 서겠다고 말을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 부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옥토만 보고 가면 돼요. 두 가지만 보고 간다. 나는 생명의 씨가 있느냐? 두 번째, 막 안 되는 거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옥토 보고 가면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 살리는 모델이 되고 주역이 되는 우리 세계비전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 살리는 세계비전교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